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루가 천년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편지 쓸 때의 그 목적이 있죠. 3장 1,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선지자들이 예언과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 일깨워서 다시 생각나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어서 성도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며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병들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자들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들이 하나님 앞에 속하였나 분별하라. 거짓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합니다. 또한 컴퓨터를 켜면 컴퓨터가 아무리 좋을지라도 바이러스로 인하여 속도가 줄고 망가지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을 혼란하게 하고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의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병들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장래에 여전할 거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루가 천년같이 진리를 잊지 말고 주의 재림이 더딘 것을 우리가 회개하며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깊이 기다리면서 도적같이 오실 주님의 재림 소망 중에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진리를 잊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코비드-19 팬데믹이 즉 세계 대유행을 선포한 날이 지난달 3월 11일이었습니다. 오늘로 딱 한 주가 되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무서운 죽음의 사자가 휩쓸고 있는 것이죠. 최근 미국에서는 성경책이 잘 팔리고 종교적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도 기도하는 습관을 매일 가진다고 합니다. 무엇을 대변해 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나음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도 멀어져 있던 자들도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거라는 증거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진리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것, 천년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인간 시간 개념 아닌 하나님의 섭리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의 섭리지 우리는 그 시간에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단지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기독교 핵심 진리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6가지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진리,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진리, 그리고 이 땅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내시다가 승천하신 승천의 진리, 그리고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요 다시 오실 것이요 그리고 너희에게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던 오순절 성령의 진리,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진리,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진리,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망각과 파지 곡선을 보면 100이란 숫자를 우리가 학습했다고 봅시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다면 하루가 지나면 50이라는 수치가 남고 그 다음날 25가 남는데, 즉 오늘 들었던 말씀 내일 모레 시간이 지남으로 인하여 점차 기억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학습한 100을 했다면 오늘 다시 복습하면 150이 되고 내일 또 다시 복습을 다시 한번 하면 175가 남는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늘 좋아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들은 것을 반복하여서 복습을 하게 되면 더 많이 기억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더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일주일 동안 다시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 주의 은혜가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루가 천년같이 이런 시간, 재림을 속히 되기를 기다리는 이 마음보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불순종한 가인의 시간보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 순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기억합시다. 두 번째는 회개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곁에 구조대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구조대원이 속히 빨리 물속에 뛰어들어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사람을 건져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구조대원들은 지켜보고 있다가 거반 힘이 빠져 죽게 될 때 그때 물에 뛰어들어가 건져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허우적될 때에 뛰어들어 건지게 되면 같이 죽게 되는 것이요, 힘이 빠졌을 때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왜 속히 빨리 뛰어들어 구주 아니하는가라고 함께 원망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 뜻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요 회개하며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에 기다려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다리는 이 시간들은 어쩌면 나를 위한 시간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 시간으로 채워지는 것이 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홍수가 절대 없을 거로 여겼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두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오래 참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위한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참된 회개의 모습, 회개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참된 자신의 변화와 하나님을 멀리했던, 하나님을 외면했던, 진리를 멀리했던 이 마음들 다시 우리가 추스려 보는 시간으로, 그러므로 날짜와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사모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위하여 전도하며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과 또한 많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시간으로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을 소망하라 그랬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님은 주의 날 즉 재림, 도적같이 예상치 못한 시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동일하게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신 그대로 너희들이 본 대로 올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 모든 눈이 주를 보게 될 것이요 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10절은 주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을,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그때는 우주가 소멸될 것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에 보던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 이렇게 소개합니다. 3장 12절을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주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 내려니와. 우리는 재림의 소망으로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마라나타란 말은 아람어인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로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본다. 간절히 사모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의 주의 날은 주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날은 주님 재림하신 직후에 이어서 하나님의 날, 우리의 소망은 주님 재림하심으로 믿는 자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가 벌을 받는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는 재림 후에 이어질 하나님의 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고 바라보도다. 바라보나니 looking forward 3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은 바라고 기대하고 고대하라. 어떻게 해요? 성도는 깨어서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지, 우리는 깨어있으면 도둑 맞지 아니한다라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을 깨어 준비하는 그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세상의 끝날을 다루는 많은 영화들 중에 Tomorrow, Deep Impact, 2012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영화들은 종말을 외계인 침공으로 그리고 소행성이 충돌하고 천재지변, 대체적으로 이런 종말을 그들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투모로우는 외계인이 침공하는 사건입니다. Deep Impact는 쓰나미로 맨하탄을 덮고 자유의 신상을 덮고 하는, 그리고 2012 역시 자연재해, 이런 영화들이 우리는 마치 공상영화 같지만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앞으로 있어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말입니다. 이미 40년 전에 유명했던 소설용어로는 The Eyes of Darkness, 어둠의 눈입니다. 우한 400이라는 이 제목의 이 책은 우한에 있는 생화학 연구소에서 이 바이러스를 만들었습니다. 만들 때 이들은 중국 정치범들의 수용소에 있을 때 수없이 많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인간 머리를, 즉 끔찍하게 뇌 조직을 먹어치우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치사율이 100%입니다.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한 바이러스, 오늘도 많은 정보들이 쏟아집니다. 이미 이탈리아에서는 이보다 더 4배나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유행해서 앞으로 오늘부터 2주 동안 매우 조심하라 이런 메시지가 옵니다. 그리고 어떠한 학자들은 우한 바이러스 백신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겪으면서 살아갈 그런 상황이 돼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컴퓨터도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망가뜨리고, 또한 영적으로도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건강한 그리스도의 교회 심령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며 경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인생 마감 시점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입니다.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오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기다리라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또한 하루가 1000년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모두가 구원 얻도록 인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며, 더욱더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재림 후에 그리스도를 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그날은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 아픔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이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믿음 안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소망 안에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늘 진리를 깨달아 은혜의 시간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오늘도 한 날 한 날을 통하여서 기다림의 시간, 자유의 시간, 평안의 시간,